장로님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1분만 달라 그래서 제가 1분을 드렸는데 1분 만에 잘 맞추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같아요. 예수 잘 믿으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남원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높은 남자분, 여자분들의 헌신 예배라 그랬는데 오늘 찬양대를 보니까는 너무 젊은 분들이 앉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젊어지는 걸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오늘 남원교회 강사는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강사가 4사람이 왔습니다. 지난번 우리 남원교회 성목사님이 저에게 헌신예배 오셨을 때에 남원교회 당회가 우리 서기 장로님을 파송하신 것 같아요. 백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모습이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너무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헌신예배 갈 때 우리도 좀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이나 오셨습니다. 3분이나.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표지판 인생이 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목을 어느 헌신예배 교회에 그렇게 알려주었더니 목사님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표지판 인생이 되라, 그렇게 끝맺으면 좋은데 표지판 인생이 되라 하십니다. 하십니다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목사 개인적인 어떤 욕구 성취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표지판 인생이 되라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주장하고 목사가 그렇게 설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쉬운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표지판 인생이 되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표지판 혹은 이정표라는 걸 보게 됩니다. 가끔 차를 몰고 혹은 길을 찾다 보면 요즘에는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너무 발달이 잘 되어가지고 시끄러울 정도만큼의 상세하게 그렇게 길 안내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시절 때는 이 표지판 이정표를 보고 집을 찾아가거나 동네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 이정표나 표지판이 잘못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표지판이 정확하게 있지 않다거나 혹은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삐딱하다거나 혹은 어정쩡하게 써 있으면 이게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가끔 있고 그 잘못된 이정표와 표지판을 따라가다가 실컷 시간을 낭비하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정표를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표지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어떻게 서 있느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돌 하나가 어떤 곳에 어떻게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돌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어린 아이들이 마당에서 안방으로 대충 마루로 올라가는 디딤돌 하게 하는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그 돌이 저 마당 중앙 한 곳에 우두커니 있으면요 그게 거추장스럽게 아이들이나 혹은 연로하신 어른들이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정당하게 있어야 할 위치에 돌이 딱 놓여져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강에 다리가 잘 놓여 있습니다만 이 색간 같은 데에 돌을 이렇게 중간에 놓고 돌 징검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가 빠져버리든지 하나가 잘못 놓여 있으면 그걸 밟는 순간에 미끄러져서 강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한 사람,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 보고 싶은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멋있는 정확한 표지판의 노릇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은 교회 아브라함, 사라, 한나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 아브라함 회, 한나 회, 사라 회 모든 회원들뿐만 아니라 오늘 남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제대로 오롯이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어서 이정표, 표지판 노릇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 임종의 모세입니다. 죄송합니다. 모세가 임종의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오늘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했는데, 신명기라는 성경은 모세가 이제 얼마나 가고 싶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가슴을 안고,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은 장차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할 광야에서 새롭게 난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장면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라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고, 그 세 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장면이 나오고, 그 마지막 모세의 종지부를 찍는 장면 속에서 모세를 평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한 인물을 이렇게 위대하게 정확하게 아름답게 묘사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극찬할 만큼 칭찬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 참 위대합니다, 그 사람 참 똑똑합니다, 그 사람 참 멋있습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 땅을 살고 떠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아주 예리한 그 사람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라는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오늘 그 모세를 평가할 때의 그 평가가 정말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러운 거는, 모세의 사역도 참 부럽지만은 모세의 마지막 평가가, 아하, 이게 나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평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인생을 평가할 때에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평가가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믿음의 대선배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과 그 모든 사람 앞에 후회롭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그 인생 마지막에 바울은 나는 후회 없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정말 아주 멋있게 잘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야, 이 정도 실력, 이 정도 능력 가지고 내가 농사지어서 이렇게 경영을 잘해서 엄청난 소득을 거두었는데, 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자화자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너무 잘 산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한마디 말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애써 모은 이렇게 모든 것 누구 것 되는지 알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이것은 주변의 친구나 동료나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평가한 평가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대신 정확한 인생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을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여러분 분석하면 아프론이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 아프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최후 판결을 내릴 때 쓰는 용어라고 하는 거죠. 변개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한 번 재판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평가와 판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전도회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주변에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에 여러분 너무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혹은 그 평가 때문에 너무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가받는 평가는 아직도 완전한 평가가 아니에요. 그건 중간고사예요. 가끔 아이들을 보면요, 중간고사를 잘못 치고 낙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학년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역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끔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흰 백지 위에 점을 하나 똑 찍어 놓으면 사람들은 뭐가 보입니까? 라고 말하면요, 대부분 어떻게 보이냐면 이 백지 안에 점은 보지 않고 백지가 보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찍힌 점이냐, 점이 어떤 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쉼표냐 마침표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가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쉼표를 중간중간 찍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보도 보시면 중간중간 쉼표가 있지 않습니까? 문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문장을 중간에 쉬어 끊어 읽으라고 하는 쉼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 하였습니다 끝나면 거기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중간에 찍어 놓은 그 점을 때로는 질병이라고, 때로는 실패라고, 때로는 인간관계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점을 찍어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의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점과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에 점을 찍어 놓으시고 한번 돌아봐라,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쉼표를 너 인생 끝장났다 라고 하는 마침표로 잘못 읽어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간 동안에 하나님이 가끔 쉼표를 찍어 놓을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아하, 여기서 한 박자 늦추어 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숨을 한번 크게 쉬고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쉼표에 따라 차근차근 살아가면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구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직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계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살아온 삶을 평가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수고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5과 2 받았던 종처럼 아무개야
수고했다, 잘 살았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되지. 한 달러도 받았던 사람처럼, 아니면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앞으로 어리석은 자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책망을 받았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우리 아브라함회, 사라의, 한나의 여러분들, 내 남은 인생의 길이가 얼마인가를 여러분 잘 계수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역전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나 멋지게 살았습니다, 내 인생 돌아봐도 한 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서문교회 이승은 원로 목사님이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서문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이승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랐는데, 제가 지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승은 목사님의 설교 한 자락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 외에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프랭클린이 했던 유명한 말이랍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다 돌아봤을 때 내 인생 후회롭지 않구나,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멋지게 살았구나,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아름답게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살아고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외에 또 다른 삶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진 이 표지판 인생을 살았던 모세, 어떻게 살았던가 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여러분 10절 이하 11절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격이 없이 친구처럼 지낸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시죠? 예. 우리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19대 대통령 된 문재인 씨를 여러분 잘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그죠? 맨날 TV에서 보니까 너무 잘 압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대통령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분을 잘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를 아실까요? 이것은 진짜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모세는 짝사랑한 아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아주던 사람이다. 모세, 나와 친한 사람이야. 모세, 나와 격이 없이 대화하는 사람이야. 모세, 그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께서 대면을 아시는 자라는 말이 다른 번역을 참고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야훼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귀는 사람이 모세다. 표준 세번역에는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씀하신 사람이다. 영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시듯 잘 아시던 사람 모세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 사라, 한나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알아주십니까?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계시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면 그 비극입니다. 비극. 예. 근데 그 비극적인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 뭐라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는 그 장면을 읽는 순간에 등골이 오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저 바깥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주여 주여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 너희 알지 못해. 바라기는 오늘 남은교회 안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예. 주님이 남은교회 아무개 잘 알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따뜻하게 이웃을 사랑해주는 사람, 네 그 사람 잘 알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향하여 자랑하듯이 말할 수 있는 사람. 예.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아시는 자는 이 말을 제가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천군 천사들아 이 모세 자랑거리야. 그 정도 되면 부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길을 따라오는 다음 세대 우리의 후배들에게 표집한 인생은 모세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하나님께서 남은교회 아무개 사람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북돋우기위해서 봐라 남은교회 안에 이 사람 본받으라. 내 그 사람 너무 잘한다. 그 사람 따라만 해. 그러면 너 신앙 실패 없을 거야. 남은교회 아브라함의 사라의 한나의 아무개 장로님 시사님 권사님처럼만 해봐. 이게 여러분 편입한 인생 아닐까요? 이게 정말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따라와도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도로 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하나님의 속속들이 깊은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아무개 봐라 답답해. 나 답답해 죽겠어. 저 사람만 너무 답답하잖아. 내 속 열어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 하나님 당신의 말씀,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껴안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연속곡 다 외웁니다. 몇 시에 뭐하고 어느 방송에 뭐하고 다 끼어차 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1분을 채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개 흉보는 데는 시간 갈 줄 모르고 노닥거립니다. 입에 침이 튀길 만큼 그렇게 열매를 토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 깊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한마디 제대로 언급할 수 없는 사람, 수십 년 교회 생활했다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디 부탁합니다.
우리 속고 살지 맙시다. 속고 살지 맙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눈물로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겠어요? 주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겠어요? 아브람, 사라, 한나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도 회원 여러분, 거리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그 사람 잘한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이 앞장 세우는 신실한 표집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모세라는 사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 모든 큰 권능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표집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면서 내 아들, 딸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따라오라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버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내 아들, 딸들에게 내 인생은 따라와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우뚝 선 이정표, 날 봐, 내 기도하는 것 봐, 내 예배 드리는 것 봐, 내 하나님 섬기는 것 봐, 그거 표지판이야.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게 어버이의 사명입니다. 내 아버지 가신 길만큼 따라가면 난 후회 없을 거야. 내 자식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어머니 믿음 정도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칭찬할 거야. 그 정도 돼야 표지판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아버지 신앙 따라가고 어머니 신앙 따라가니까는 잘못되었더라. 여러분, 그게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흰돌이 빡 내리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7살짜리 꼬마 아이가 아빠 출근길에 따라 났습니다. 야, 춥다, 집에 들어가. 아니야, 나 아빠 따라갈 거야.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갔더니 하얗게 눈밭입니다. 성큼성큼 아버지 걸어가는데 뒤에서 뭔가 인기척이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7살 꼬마 아이 하나가 아빠 뒤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냐면 아버지가 밟아놓은 그 발자국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하,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가는 길을 내 아이가 따라 걸어오고 있구나. 중요한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남은 게 다음 세대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한나, 사라, 아브람, 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끝에서 할렐루야, 감사 찬송 할 수 있는 길을 가시고 있는가? 그게 어떤 길일까요? 순종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 애굽 땅 가서 바로와 대결하고 내 백성이 끌어내라.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에 이 모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원리를 알고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연세가 드실수록 더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 경험,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인생 경험이 짧아서 그렇지요. 아이고 집사님은 인생 경험이 없어서 내가 살아보니 안 그렇더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유 불문하고 모세처럼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세워주시고 그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는 축복받는 이정표와 표지판 역할을 반드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 잘하십시오. 순종.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암송 3호장 15장에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잘 아시네. 듣는 것이 뭐보다 나아요? 잘 아시네요. 잘 아시네요. 근데 가끔 우리는 순종 잘 하십니까? 예. 성모사님 순종 잘하세요? 난? 예. 순종 잘하십시오. 여러분 순종을 잘해서 손해본 거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이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순종해서 가는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순종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없어요. 다 신구약성경 66권 전체를 훑어보면 순종의 끝은 반드시 축복이라. 네. 표지판 인생은요 순종 잘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모세 어떻게 표지판 인생의 노릇을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는 쓰러져도 쓰러지지 않고 그 쓰러짐을 엎드림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쓰러짐과 엎드림이 보기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쓰러짐을 엎드림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 도로대로 치료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반대했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려 합니까? 돌아갑시다. 당신 우리 지도자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모세에게 많은 사람이 돌팔매질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쓰러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보십시오. 출애굽부터 해서 모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이야기 읽어보면 모세는 쿠비쿠비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여러분 저는 남은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성성장구하고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남은교회는 제가 당회장을 했던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남은교회를 제가 잊을 수 없어요. 늘 남은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모세처럼 여러분의 엎드림의 자리가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음 세대 교육이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 우리 교회에서 자랐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삶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 하면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저 자리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올려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자리,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자리에 한번 앉아봐야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아름다운 은총의 자리에서 그들의 가슴 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남은 교회는 다음 세대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저희에게도 연락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새벽기도 오셔서 20분, 30분,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참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 눈물 흘린 그 자리,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통곡했던 그 자리, 다음 세대가 와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제 여름철 되면 우리의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 많이 하겠죠. 요즘에는 기돈 가서 하자, 시골 교회 가서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질색합니다. 왜? 시설 안 좋다고, 목이 많다고, 샤워장 없다고, 편리하지 못하다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자들 덩달아, 부장단 교사들 덩달아, 그래 시설 좋은 데 가자, 돈 좀 더 주면 좋지, 시설 좋은 데 가자, 그렇게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소 스텔 요즘 많이 필요로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시설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예배당, 기도원, 기도 자리가 훨씬 더 은혜롭고 효과적입니다. 집회를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기도의 은혜를 받고 녹아지고 끼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곳은 어디냐? 믿음의 어른들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아이들이 앉아서 5분, 10분, 1시간 기도할 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들을 만져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며 여러분 눈물이 그 자리에 떨어질 만큼 여러분이 엎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표지판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와서 앉아서 은혜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사라, 한나 여러분, 목사님 나 할 것 없어요, 늙어서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아니요, 할 게 있습니다. 주의 전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 자리를 헝건하게 적셔 놓으십시오. 그게 표지판 인생이 되는 첩경입니다. 모세 그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부러운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의 맡겨진 귀한 일을 다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너보산에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봤지 밟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못 들어간다. 예, 하나님 압니다. 저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보시게 한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바톤을 믿음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으로 끝나시렵니까?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사역의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 누가 와서 대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 여러분의 예배 자리,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 여러분 당대로 끝내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하고 하나님께 가시렵니까? 바라기는 남은게 모든 성도가 여러분의 여호수아를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연로하신 어르신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물론 하나님 앞에 순서가 없지,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갈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세가 지금 어디서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세가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의 모세가, 여러분의 여호수아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똑같이 행동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여호수아를 길러내시고 그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신앙의 바톤 터치하고 여러분은 우뚝 남은 교회 표지판 인생으로 서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향기를, 주께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전도회원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교회 아브라함, 사라, 한나 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믿음의 대선배요 조상인 모세, 표지판 인생으로 살았던 모세의 삶을 조명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전도회원만이 아니라 우리 남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며 천국 가는 길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지판, 이정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남은 교회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영적인 표지판 노릇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 쓰러지고 넘어짐이 망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림에 기회로 삼게 하시고 나의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바톤 터치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 주의 교회에 삼아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성목사님,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회원과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 남은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당회원과 모든 재직들이 일치 단합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